저는 평소에 혼잣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자기가 혼잣말 하는 줄도 모르고 있죠. 근데 어떻게 아는가? 제 아내가 멀리서 듣고 자기에게 하는 말로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혼잣말 했나 봐요. 하고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잣말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혼잣말 많이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2~3살부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혹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사람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이 사회적 존재,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혼잣말이죠. 혼자 있을 때조차도 누군가하고 혼잣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한 말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유대인이면서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철학자가 마르틴 부버인데 그 사람이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너를 통해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성숙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너라고 하는 대화의 상대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혼잣말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바른 게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 하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해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혼잣말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려고 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혼잣말을 자주 해서 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도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꽤 어떨까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여자가 있어요. 몸에서 자꾸 피가 흘러내려요, 다리로. 그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말하기를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She said to herself, if I only touch his cloth, I'll be healed. 혼잣말을 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돈을 미리 받아서 먼 외국에 갔어. 놀고 먹으며 낭비하다가 홈리스가 됐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돌이켜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서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렀다,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아버지 집 가면 일꾼들조차도 잘 먹고 잘 자고 인간답게 살고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돼지 열매를 너가 먹고 있는 거야?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자. 마치 자기가 또 다른 자기한테 말하는 느낌. 일어나, 가자. 이 신약 성경에도 혼잣말은 다 어떤 상황이에요?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된, 각성하는 계기, 회개하는 시작, 변화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잣말. 혼잣말 좋은 건가요? 좋은 겁니다. 많이들 하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는가?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우리는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5절을 보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지금 불안해하냐? 너라고 하고 있어요. 옆에 누가 있는 건가? 자기 자신한테, 영혼이라고 하는 자기의 속사람한테 너라고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잣말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냐?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이렇게 살 거야? 너라고 지칭해 보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파워풀할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이 있는 상황 같아요. 한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해서 주저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일어나!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보였나요? 사슴이 뭔가 찾아서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사슴과 시냇물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도시 한가운데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사슴 볼 수 있어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깊은 숲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4절에도 있습니다. 좋았던 때, 인생의 좋았던 때를 추억해요. 그 단어들을 보면 성일이다, 페스티벌이다. 이 사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성일이면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큰 명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리와 동행했다. 혼자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 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또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러면 퍼즐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페스티벌을 맞아서 각 지역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는 그 명절을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42편의 그 42자 그 위에 보면 이 시편을 누가 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노래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12아들 중에 레위, 그 중에서도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순례자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순례자들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으로 인도해 갔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그들 중에서도 대장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에 그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비교해 보면 3절에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도록 눈물이 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대비되는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사슴이 뛰어다니는 외진국, 숲속,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지금 홀로 있는 곳,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곳에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큰 난리가 났고 이 사람은 급하게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요단 강이 시작되는 땅과 헤르몬 산 그리고 헤르몬 산맥 옆에 미살산이라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요단강이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 지금 북쪽으로 도망쳐 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언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는데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을 향해 5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네가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면 너는 다시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담는 것이지만 말은 뱉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중에 생각을 말로 한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까? 낮에 새가 듣고 밤에 쥐가 듣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한 혼잣말일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넘어서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푸념하는 말, 그냥 혼자 자신을 저주하는 말, 그냥 나 혼자 하고 그치겠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혹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첫 말을 전한 것입니까? 자기를 보고 야, 너 옛날에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하나님께 찬송했던 너가 왜 지금 여기서 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이러고 있니? 왜 조롱거리를 듣고 있니? 자기를 먼저 보고 자기에게 혼잣말을 하지 않았어. 먼저 바라본 사람, 그리고 먼저 말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마치 사슴처럼 목말라 하는 자기 영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 그림이에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4절,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자기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 서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에 비로소 이제 돌아서서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 영혼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대변해줬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치 울고 있는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마치 내 자신에게 전하고 있는 그림.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 둘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잘 돌보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해줬던 혼잣말 무엇인가? 에이구. 그 말이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튀어나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쳐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거쳐서 자기에게로 돌아갔나요?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거쳐서 자기 자신 영혼에게 혼잣말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돌봐야 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은 아주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상황에 매우 정직해요. 정직합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물을 찾아 막 난리치고 헤매요. 3절, 사람들이 놀리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4절, 사람 많고 기쁜 잔칫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펄쩍펄쩍 뛰고. 그런데 슬프고 외로운 날에는 마음이 상해요. 낙심하고 불안해해요. 우리의 영혼은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혹은 리트머스 종이 같아요. 상황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반응이 나와요. 슬픈데 기뻐하지 않아요. 기쁜데 슬퍼할 수 있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기쁘면 우리 어른들은 기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를 않는 너희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균형 우리는 균형.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영혼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 안에 작은 아이를 하나를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밖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기도 하고 커서 이제 다 떠났잖아.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지키고 돌보고 키울 어린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누구예요? 상황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영혼에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슬퍼한다고 나도 같이 슬퍼하고, 어린아이가 기뻐한다고 같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우리는 돌보고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죠. 먼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작은 내 영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너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축구 경기를 보다가 재밌는 장면, 하이라이트를 보다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한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차야 될 차례가 됐어. 근데 이제 공을 놓고 차기 전에 이 선수가 그 가까운 관중석, 서포터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위에 올려져 있는 물병 하나를 들어가지고 펄펄펄펄 이제 마셔. 그 물병의 주인된 관중이 처음에는 놀라더니 그냥 나중에 이제 웃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관중이 같은 편 서포터가 아니라 상대편 서포트예요. 그런데도 물을 상대편 선수가 마시니까 그냥 웃어줬어. 또 경기를 하다가 이제 선수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팀 닥터가 나와서 이렇게 막 치료하고 상태를 이제 돌보는데 또 다른 스태프가 이제 막 물병을 들고 와서 그 사이에 자기 편 팀 선수들한테 이제 물병을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도 와가지고 같이 물을 막 나눠 마셔요. 상대편 거. 근데 그거를 상대편 선수가 제지하지를 않아. 뭡니까? 아무리 이기냐 지냐 치열한 경기에서도 목마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 편 내 편이 없이 다 야 마셔 우리 싸우더라도 뭐는 마시고 싸우자는 겁니까? 그래도 물은 마셔야지. 왜 그럴까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내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우리 중에도 이제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 물을 많이 마시래. 근데 생각해보면 커피의 대부분이 뭘로 만들어집니까? 물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나는 물도 많이 마시는 거고 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또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 이것도 인정하실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증을 더 느낀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왜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소변이 좀 더 자주 배출돼서 목마름을 느낄 수 있대요. 또 커피의 그 신맛이 침이 나오는 거를 막아줘서 입이 마른 느낌을 준다고 해요. 입이 건조한 느낌 드시죠? 커피 많이 드시면. 또 쓴맛 자체가 뭔가 우리 몸의 갈증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참 대단했지. 그 시절 그때 성전 참 화려했지. 그때 사람들 진짜 많았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인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내 몸에 필요한 건 물인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까? 유사한 커피나 주스나 스포츠 드링크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과 관련된 그 뭔가가 마치 생수인 것처럼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그때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필요한 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가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그가 여기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며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해줘야 할 말은 5절 처음에 나타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처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해요. 근데 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냐?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나타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다시 찬양하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는 그것을 믿기에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상황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하는 여러분 안의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기다리자. 찬송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여기는 어떤 장소 배경인 것 같아요? 파수꾼이 나오니까 어디예요? 성 위에 있는 거죠. 아까는 사슴이 보이니까 어디예요? 북쪽 헐몬산 산속이에요. 지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옆에 둘러보니까 성에 파수꾼이 있는 거죠. 파수꾼이 있는 거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같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나 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영혼은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빨리 아침이 와서 내가 이제 쉴 수 있고 긴장감을 풀고 쉴 수 있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만약에 여기 숲속에 가서 쫓겨나서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예루살렘 나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그럼 더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만서도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동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은 스포츠 드링크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 그 자체도 아니고 거기에 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도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생명,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4세기가 되었어요. 4th century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곳에 세워졌죠. 그 중에 오늘날 북아프리카 알제리에도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알제리는 다 이슬람 국가지만 그때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교회가 4세기 때 이제 새로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그 세례식을 이제 하는데 그 세례식 물을 향해 걸어가면서 노래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오늘 42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거가 마치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막 가는 것처럼 이제 나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영혼의 영원한 만족함을 얻는 그것을 갈급함으로 내가 그 물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성도들이 세례 받는 사람들과 온 성도들이 이 시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30대 청년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때는 출세에 목말라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사법계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출세해서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 같은 촌 시골이잖아.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려면 황제 눈에 들어야 하는데 내가 뭘 공부해야 되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랑에 목말라서 여러 여자들과 이렇게 음란하게 연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그 뭔가를 찾아 항상 헤맸던 사람이에요. 그게 출세든지 아니면 사랑이든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록이란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시작이 바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다 버리고 세례식 하면서 새 출발했던 그 기억으로 이제 고백록을 시작한 것. 그 관점, 그 세례의 관점으로 자기의 지난 삶들을 쫙 돌아보는 것이. 근데 그 세례식을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냐? 이 고백록에서 그 당시 세례식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신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슴처럼 갈급해하며 저는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내 영혼의 방황을 멈출 그 진정한 생명수를 찾았기에 나는 그 세례의 물속으로 나는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속의 어린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해주세요. 시냇물을 찾는 사슴보다 더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